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친 몸과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으로 위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웃 사랑에 실천하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두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영혼들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려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가올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삶이 그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즉 악한 자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누가 다 끌어간다는 것입니까?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자가 우리 삶을 마음껏 유린하며 끌고 다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서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속박하는 곳입니다. 미혹하여 끌고 다닙니다.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에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했습니다. 육체와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죄의 성향을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 세속의 가치관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에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성향이나 재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분만 바뀐 신분만 갑자기 신분만 바뀐 거예요. 어떤 갑자기 내가 선생님이 됐다 하면 신분만 바뀌었지 선생님으로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가 됐는데 처음에 얼마나 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가르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고 계속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숙해지면 터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분만 바뀌었지 아직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제 성향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본능적 욕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 세속의 자기 가치관을 따라 끌려다닙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잘못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미혹인데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과 무지로 죽음을 향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반전을 이뤘는지 오늘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완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꿔보는 거예요.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죽음에 내준 사랑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성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반전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바뀐 그 신분의 상태가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나타내고 죄성을 있는 그 근원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선포할 때 제사함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삶이 새로워졌는데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제어하고 성령의 권능, 보혈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몸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성향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 후에 하늘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그 위치와 그 위치에 함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기도에 참석하면 이 역량이 더 강화돼요. 수요일 밤에 오셔야 돼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이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자비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자비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물과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허물과 죄가 주님과 함께 못 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예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내가 있으면 죄와 허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데 그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앉았다 그랬잖아. 하늘에 앉았다 그러는데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이 삶을 얼마나 환경 가운데 나타내느냐가, 그러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비리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번제와 능력으로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못하느냐가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느냐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번제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하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표현해내도록, 나타내도록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임 믿음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준 것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는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도록, 그 풍성함을 알리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작품,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된 것입니다.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경험돼야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더 분명해지도록 11월 1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에는 그런 삶을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안 빠지고 나와야 돼요. 안 빠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곳에 은혜가, 각 사람의 은혜가 막 확산돼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다니엘 기도예요. 매 저녁 계속서 참여할 때 은혜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막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실제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 기간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하는 운명부패를 앉은 권세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그 뜻을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경험돼서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 가족에게 또한 동료에게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삶은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바로의 노예였던 것처럼 사단의 노예였던 그 존재였습니다. 구원해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어야지.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의 이 풍성한 삶, 하늘의 풍성한 삶, 가나안 삶을 그걸 말하네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내가 데려가도록 하더라 하나님라고 말씀했는데 계속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얼마나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잖아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리 살면 강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제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늘 예배에 집중하고 다니엘 기도 동안에 또 그리고 은혜를 드니면 성령이 더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한 사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매일 해가 뜬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해가 뜬다.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잖아요. 문학적 표현은 해가 뜬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표현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환이 돼야 나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우리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아니고 주님.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상화되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할 때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우리 일터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을 보고 내 욕망의 그 부추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일상의 모든 시선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생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육세의 욕망을 따른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삶을 단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늘 모든 일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